교회에게 공급하실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생수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구성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비밀입니다.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깊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의 12절에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얘기해도 잘 납득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혼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소울입니다. 근데 그 소울, 푸시케하고는 소울은 혼입니다. 혼인데 그것을 천부 개역 성경에는 영혼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버렸어요. 혼이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마귀가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게 하려고 작전을 꾸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혼을 얘기하면 저거 이상하다, 이상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그걸 용납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도 육신과 육체 혹은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이 뭐고 몸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과 몸이 하나로 생각을 해요. 한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육신과 육체와 몸은 달라요. 글자가 다르다, 글자가. 근데 육신 혹은 육체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달라요. 육체는 사람의 육체의 살 고기 덩어리, 살덩어리, 그걸 육체라고 얘기를 해. 육신은 뭐냐? 살 고기 덩어리, 육체 플러스 혼, 그게 육신이에요. 혼이. 그래서 육신이나 육체는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과 육체와 혹은 몸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몸은 전혀 달라요. 몸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 영어 성경을 내가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육체를 몸을 육체라고 막 바꿔 썼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래서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원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원어를 다 비교해가지고 검토 확인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영어 성경은 대체적으로 원어 성경 헬라 원어 성경에 맞게 거의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몸이 body, B-O-D-Y, body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ody가 전 신약 성경에 117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 육체 혹은 육신도 110번 정도 나와요. 육신이 한 40여 회 나오고 육체가 한 60여 회 나와서 110번 정도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육신, 육체나 혹은 몸이나 그 나오는 횟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몸이 무엇이냐, 몸이. 우리 몸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천국 가는 겁니다, 몸이. 육체는 천국 못 가요. 육체는 호흡이 끝나면 썩어지고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요, 육체는. 거기 살덩어리는 호흡이 끝나면,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썩어져서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요. 육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끝납니다. 우리가 가만히 참 보면은 몸 117번 나온 몸에 대해서 참 보면은 몸이 구원받고 몸이 천국 가고 몸이 지옥 가고 이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 근데 이 몸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만들어져야 돼. 죽은 다음에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만들어서 완성되어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몸이 다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몸이 다 있으면 예수 믿는다면 다 천국 가게. 그럼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과정이 비밀이에요. 우린 예수 믿는 동안에 몸이 확보가 돼야 한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잠깐 좀 성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을 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눈 하나 빼고 몸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눈을 빼는 아픔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내버리라. 팔을 찍어내버리는 아픔을 통과해야 고침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린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다 알아. 욕심도 혈기도 교만도 다 고침받아야 돼.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마음 다 고침받아야 돼. 그런데 이런 거 하나 고침받으려고 하면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고침받아요. 어떤 대가냐? 눈을 빼는 아픔, 팔을 자르는 아픔,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 고침받는 거예요. 그 통과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해. 고침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지옥 가요? 몸이 지옥 가요, 몸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몸이 없는 사람은, 영만 고마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어디 갔냐? 불못에 갔나요? 불못에. 불못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데 백보다 심판 때에 불못이 등장해. 백보다 심판 때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서 그걸로 옮겨가기 전에 백보다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백보다 심판 때에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불못은 영원합니다. 수억 천만 년 영원합니다. 그건 영원히 끝나는 불못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불못은.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만 존재해요. 그러다가 오셔서 몸으로 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지옥에 집어넣어요. 그 지옥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 몸이 있는 사람들을 갱생시킨 거예요. 갱생시켜서 거기서 다 더럽고 청을 다 버려버리고 씻어버리고 다시 회생돼 나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이 뭐냐? 몸이 있는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에서 고침받아서 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 지옥이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잘 아는 목사인데 그분도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한 목사예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도가 지옥 가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은 거기서 고침받는다고 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태복음 18장을 얘기해 줬어요. 일만 나한테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일만 나한테 빚진 자가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 일만 나한테 빚진 자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를 잡아다 옥에 가뒀다. 옥조에게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빚을 다 갚기까지 옥돌디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은 뭐냐, 지옥은 뭐냐, 빚 갚는 장소예요. 내가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빚을 갚는 장소다. 그런 구절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지옥은 몸을 가진 성도가 하는 곳이 지옥이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뒤에 쫓아가고 옷을 만졌어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옷을 만졌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여인이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혈루병 앓던 여인, 열대로 혈루병 앓던 여인은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을 탁 만졌어요. 근데 혈루근원이 마른 것을 보니 몸에 깨졌다, 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혈루증을 앓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그 아픔 가운데서도 몸을 이루었어요.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욥바에서 그 다비드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드가 죽은 것을 보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9장 40절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드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여기 시체는 뭐냐? 여기 시체 번역된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게 몸이요. 베드로가 몸을 향해서 다비드야 일어나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몸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다비드는 이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몸이 있었던 거예요. 몸이 있었어요. 시체는 시체인데 죽은 시체인데 그게 몸이었다. 그래서 몸을 향해서 다비드야 일어나라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드가 살았을 때에 몸이 이미 확보된 사람이에요. 몸을 이룬 사람이다. 로마서 8장 23절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기다린다.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몸을 구속해서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못 올라가요.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으면 지금 제가 올 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몸이 올라가는 거다.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다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할 때에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에서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느냐?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부활할 수 없어요. 몸이 부활하는 거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확보되고 몸으로 살아가야 돼.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몸은 떠나 있어요.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내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몸이 떠난 게 육체가 떠난 거예요? 몸이 떠난 거예요? 사실 육체랑 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떠나 있는데 육신 떠났는데 그 육체 가운데 몸이 있어. 육체 안에 몸이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나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육체는 있긴 있지만 믿는 사람이 몸이 확보되면 몸을 얘기해. 몸을. 내가 음식 먹는다. 내가 몸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육체가 먹는 것, 육체에서 먹는 거죠. 그렇지만은 몸이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살아서 바울도 살았을 때 몸으로 활동하고 몸으로 복음을 전거했어요. 육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복음을 전거합니다. 몸으로. 몸이 있어야 복음 증가하는, 육신은 복음 증가하는 거 헛거예요. 육체로 복음을 증가하는 거냐, 몸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보이면 보여. 내가 자꾸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이게 몸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자기 육신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몸으로, 육체로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 증가하는 거야, 복음은. 때가 임박한데, 그 본인을 위해서는 훈련시키고 연단받아서 잘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딴 사람 많이 희생되면 안 돼. 복음 빨리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육신을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변한 건 그거 헛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육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 몸이 있어야 몸을 쳐 복종시키지. 몸이 없으면 몸을 복종시킬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한 몸 된 게 이게 교회다. 교회가 한 몸 돼야 된다. 육체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교회에 이룰 수가 없고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침례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바르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아직 몸이 없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많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예수 믿을 때 다 사함받아요. 모든 죄들은. 그러나 그 몸이 생겼어요. 이제 믿는 사람이 몸이 생겼는데 이 몸이 생긴 이후에도 또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심판받아서 대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몸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이 지은 죄 때문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몸이 없으면 지옥 안 가. 몸이 없으면 지옥 안 가. 그러면 영만 고받은 거예요. 영원토록 천사와 같은 구원이에요. 천사와 동급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몸이 구원받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사와 동급이 된다. 천사들도 물론 여러 분류가 있지만은 아무튼 부리는 영인 천사가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생기게 되면 그 몸이 태어날 때보다 거룩한 몸,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몸이 태어날 때 우리 육신 속에 태어난 것을 내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배가 어떻게 몸이 생기느냐, 말씀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 몸 착상이 돼 가지고 그때 배아가 된 다음에 태아가 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껴서 몸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몸은 육신 속에 생겨난 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몸은 몸인데 육체와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몸을 날마다 십자가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몸이 거룩한 몸을 바꿔지고 변화돼야 돼. 몸이 얼만큼 변화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라 다른 거예요. 몸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몸은 태어난 건 아니에요. 육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몸이에요. 왜? 육체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몸, 혼적인 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몸은 거룩한 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육체와 같은 몸인데 이것이 육체는 변하지 않아요. 육체는 100년 가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은 변화되는 거예요. 몸은 변화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면은 그런 몸이 있는 거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태어날 땐 다 낮은 몸이고 육적 몸이고 육체 똑같은 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육체와 똑같은 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두고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게 변화되는 거다. 내가 내 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몸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나마다 삶을 어떻게 육적 몸을 벗어 육체와 몸을 같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있긴 있어. 근데 몸과 육체가 똑같이 활동을 해. 텔레비전 보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어. 그러면
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육체와 몸이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육체만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언제까지도 육체예요. 그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육적 몸을 벗어버려요. 텔레비전 보다가 죄시여 하고 그걸 벗어버리고 성경 본다거나 기도한다. 몸이 육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그걸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리면 그게 그렇게 할례다. 벗어버리는 게. 육적 요구사항을 벗어버리기가 대단히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할례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다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호흡하였다. 하나님이 호흡했다. 그 코에다가 대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기는 뭐냐? 하나님 숨이요. 숨, 호흡인데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아니라 이게 원어에는 사람이 혼이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런 하이 네피시, 이거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 혼적인 사람이 됐다. 이게 흙덩어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흙덩어리가. 그래서 이 흙덩어리가 육체가 된 거예요. 그 살아있는 혼을, 그 육신은 뭐냐? 이 흙덩어리가 이게 혼과 플러스 돼가지고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또 같은 얘기야. 어떻게 맨 처음 육체가 만들어졌느냐?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혼적인 삶이 됐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실 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몸은 그건 흙덩어리예요. 본래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혼적인 사람이 됐다. 이 혼적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따먹는 순간 죄가 사람 몸속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마음과 육체를 점령해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와서 사망이 시작됐어요. 사망은 죽음으로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영이 죽고 그 다음에 혼이 죽고 그 육체가 죽게 되는 순서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영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되고 죽어요. 영이 죽으니까 혼도 사망에 잡혀요. 생각, 감정, 의지가 사망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사망에 잡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악과가 여러분에게 와요. 남편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아내로부터 오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오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말로 선악과로 얘기를 해. 뭐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 누가 어떻다 다 선악과죠. 그걸 받아들이면 사망 오게 돼 있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틀림없이 사망 오게 돼 있어. 영적으로 답답하고 은혜가 없고 사망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안 되잖아. 에? 아주 쉬워. 내 속에 사망이 왔느냐? 답답하냐? 뭔가 문제가 있느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어. 받아들이면 선악과 먹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먹어라. 선하게 먹어라. 근데 죽어도 안 물어. 그 교만한 사람은 묻질 않아. 교만한 사람은 물어주지가 않아.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해서 취해가지고 몇 개월 쉬면 몇 년도 간다고. 그러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어. 차 타고 여행에 가면서도 딱 들으면 저기 선악과지, 저기 생명까지. 그거 분별이 안 돼? 누구 만나 점심 먹으면서도 하는 말이 저게 선악과인지 생명과인지 분별이 안 되냐고. 생명과를 먹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마음 평강 있고 안식이 있고 기뻐. 생명과를.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와. 답답해.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 자꾸 좀 떨어져 버려. 웬일 자꾸 막 몸이 아프고 자꾸 답답하고 그래. 짜증만 나고 그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래. 선악과가 생각 없이 받으면 다 좋은 것 같아. 다 옳은 것 같아.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고 막 멋지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망이 온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사망이 오는지 아는 거지. 관심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오늘 나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쉼없이 얘기를 해. 끊임없이 시작고 얘기를 해. 근데 보면 딱 들으면은
전부 육신적인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말이에요. 근데 차마 그거를 말해주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열심히 말하기 때문에. 또 말해줘도 아이 미안 잘못했습니다. 그 깨닫는 사람 별로 없어. 말해줘도. 오늘날도 여러분 끊임없이 선악과가 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부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온다고 선악과가. 우리 중에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에 충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선악과만 온다. 그래서 선악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과 험과 몸이 육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어요. 영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혼이 죽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었어요. 아담의 육체가 930세로 끝난 거예요. 아담만 끝나느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 전체가 다 후손은 다 육체는 끝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넌 육체니 육체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육체가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육체는 저주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았어. 그래서 죄화되어 버렸어요. 육신을 죄로 정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죄로 정하사. 육신은 죄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될 수도 없고 배할 수도 없고 고마울 수도 없어요. 육체는 그래서 버리고 끝내는 거 버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그 말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얻어야 돼요.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헬라어 단어가 데오스 포니스토스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거짓말 안 지킨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원어가 하나님 감동한 단어가 데오스 포니스토스인데 이 원어가 이게 데오스 플러스 푸네오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하나님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포네오는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다. 호흡. 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어요. 데오스 푸테오. 나도 잘 모르겠어. 데오스 푸네스토스. 데오푸네스토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6절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나와. 단어가. 근데 보통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전부 번역이 전부 다. 번역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요거 가장 정확한 번역한 게
회복력이야. 손 목사님이 지금 회복력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숨을 쉬었다.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정확한 번역이 돼 있어. 푸네라는 것은 호흡이다. 호흡.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진 거예요.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통해서 후 하고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호흡을 했어요. 그랬더니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혼적인 삶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호흡하신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하나님 호흡하신다. 말씀을 전한다. 내가 말씀을 전해.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하는 것이다. 호흡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호흡 받을 때에 흙덩어리인 육체가 하나님의 혼적인 삶이 됐어. 혼의 삶이 됐어. 오늘 불신자가 믿는 상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호흡으로 받으면, 말씀을 호흡을 받으면, 즉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고 들어오면 그건 뜻이야.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받은 거다.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 받으면 우리 혼이 겁나게 됩니다. 혼이 겁나게 돼. 우리 혼은 여기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혼들이 죽어 있는데 서막을 따먹었다 죽어 있어. 서막을 따먹어서. 근데 죽어 있는 혼들이 마침이 들어올 때 호흡을 받을 때마다 죽어 있는 혼들이 겁나게 돼. 그래서 살아있는 혼으로 바꿔진다. 우리 속에 죽어있던 혼들이 구성이 100개나 한 200개, 100개로 구성된다고 쳐보죠. 그 100개가 있는데 다 죽어 있어요. 100개가. 혼이 하나면은 한 번 사면 되는데 이게 수십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혼들이. 근데 그 죽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인 거다, 이게.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호흡 받을 때 하나님의 혼이 됐듯이 오늘도 마찬가지. 죽어있는 내 혼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으면, 하나님의 호흡 받으면 내 혼이 산다. 하나님의 혼으로 전환된다. 혼이 바꿔지는, 전환되는 거예요. 생명의 혼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바꿔진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 살아있는 혼이. 죽은 혼이 마침에 들어갈 때, 즉 호흡 받을 때에 죽은 혼이 생명의 혼을 바꿔진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 우리 몸이 구성되려고 하면 눈 하나만 가지고는 몸에 안 되잖아. 예? 팔뚝 하나만 가지고 몸에 안 되잖아. 이건. 예? 팔뚝이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있어야 돼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돼서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호흡으로 들어와서 내 죽어도 혼들을 살려서 혼들이 구성된 살아는 혼들이
하나의 몸을 형성할 만큼 살면 그때 몸이 얻어지는 거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착상이 되듯이 말씀이 하나님이 씨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씨가 자라서 배아가 된다. 배아가. 그렇게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배아가 잘 성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태아가 될 때까지 그 배아들이 많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믿는 사람이 말씀 한마디 한 구절 받아들여 가지고 몸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구절들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구절들을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이 배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합쳐져서 태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몸이 시작된 거다. 몸이. 최소한도 혼들 가운데에서 30%는 거듭나야 몸이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0%다 거듭나고 다 완성되어야 몸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혼들 가운데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거듭나고 그것이 완전히 뭉쳐서 태아가 될 때에 몸이 시작되는 거다. 배아는 몸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배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세포 단위예요. 세포 단위. 몸으로 얘기한다면 배아 하나는 눈 하나, 어떤 배아는 코 하나, 어떤 배아는 손가락 하나, 어떤 배아는 귀 하나, 그런 거예요. 배아는. 그것이 모여가지고 몸이 완성될 때, 그 태아요. 가장 작은 단위가 태아요. 그 태아가 완성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몸이 시작되는 거다. 오늘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육체만 있고 몸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몸이 생겼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아직도 변화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몸이 있다 하더라도. 왜? 아직 육적 몸이니까. 이게 나마다 혼적 몸을 심어서 신뢰 몸을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 과정 겪어야 되지만 아무튼 몸은 있어야 생겨나야 돼. 빨리 몸이 있어야 돼. 아주 몸이 부활하고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내가 교회 카톡에다가 우리 신전도사님 모친과 신전도사님 대화한 내용을 카톡에 올렸어요. 신전도사님 우리 교회 온 지 7개월 때 되나 봐. 반년 조금 넘었어. 예? 그런데 벌써 잉태해서 엄마를 낳았어. 엄마 신전도사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 엄마가 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해 막 다니면서 단 목사한테 막 전해. 급속히 몸이 생기고 몸이 생겼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빨리 생긴다고.
정말 내가 먹은 말씀을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잘 증거할 때 빨리 성장한다.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지 7개월 됐어요. 7개월. 들으면서 이거 맞다, 이거 맞다. 그동안에 많이 방황했어, 신조선사님.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른 뜻이 있는데, 한 번 권 영원한 권이 아닌데, 이게 뭔가 있는데 답답해. 그거 자꾸 찾은 거예요, 막. 자꾸 찾다가 하나님께서 어른 전달 통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그때 막 먹기 시작했어요. 한 호흡으로 막 받아들인 거예요, 호흡을. 여러분, 말씀 먹는 것은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질식해 죽어.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금방 죽지는 않아. 그래도 질식한 것 같이 답답해. 영적 호흡이 없어, 답답해, 없으면. 영적 호흡은 무색하게 많이 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던다 그래, 삶이. 그러면서 그거를 쫓아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서 전화하고 또. 그 어머니가 이 복음 받은 게 5, 6개월밖에 안 돼. 예? 그런데 영적 호흡을 많이 받았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지.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막 토해내는 거 막. 받자마자 토해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내용까지 조금 좀 부분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래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신돈사 어머님이 그 담임 목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뭐가 증거했느냐? 육체가 증거했느냐? 몸이 증거했느냐? 몸이 증거했어요. 그 몸이 생겼어, 몸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증거한 거고 육체가 증거하고 보여요? 빠른 시간 내에 반년밖에 안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호흡을 해서 막 호흡해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인 다음에 금방 토해내는 거야, 금방. 몸이 있어야 구원받지. 몸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몸이 없으면 부활도 못해. 몸이 없으면 들마다 올라가지 못해. 육체는 아무리 올라가도 이만큼밖에 못 뛰어. 몸이 올라가는 거야, 몸이. 몸이 올라간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센지 절대 안 나, 이거를. 몸이 그냥 안 돼, 몸이. 10년 나야도 몸이 없어, 10년 나야도. 고집이 세고 교만하니까. 몸이 없어. 교회를 그냥 문지방 넘날듯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생성이 돼야 돼, 몸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육체가 살아있는 혼적인 삶이 됐듯이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우리 죽어있는 혼들이 겁나게 되고, 그래서 몸이 이루어져, 몸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 나는 근래에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 가운데에서 테이프를 귀에 꽂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꽂고 살아. 왜? 호흡이 좋으니까. 영적 호흡이니까 그것이. 그게 좋아. 그 영적 호흡을 하면은 막 받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는 얘기 흘러나오고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자꾸 먹어져.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생명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계속 받아 먹고 마시고 막 먹고 마시고 있어.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몸이 없는 사람들 많아. 지금 몸이 없어.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내 육신으로 지식을 전하는 것 달라. 본인이 전해보면 느껴. 여러분, 몸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어요. 몸의 시작은 폐하 상태부터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폐하는 몸은 아니에요. 착상돼가지고 폐하가 돼서 이렇게 올챙이 같이 생긴 그 폐하 꼬리 달고 다니는 거 그 폐하인데 그 폐하는 몸이라 할 수 없어. 그래도 그게 몸의 시작이에요. 그 폐하가. 말씀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저거 이루어지면 그게 폐하가 되는 거예요. 조금 분량이 많긴 많아요. 교회 카톡이나 기도방이나 혹은 성경 방이나 이런 방에 내가 계속 올리는데 그거 다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사람은 기다려줘. 또 듣고 먹고 또 기다리고 또 올라오는 게 없는가? 또 올라오는 게 없는가? 기다려줘. 아유, 또 올라왔어. 이거 언제 또 듣지? 아이고, 몸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에? 몸이 없어.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올리셔? 참, 안 들을 수도 없고, 듣다니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데 또 올리셨네. 몸이 없는 사람이야. 몸이 있는 사람은, 아유, 또 올라왔네. 할렐루야. 또 듣는 거예요, 막. 아유, 듣다 보니까 3시요, 밤새. 그거 막 듣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몸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그 공이지, 하는 공이지. 예? 내가 얼마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하느냐, 사랑하고, 그거 짜서 몸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몸을 얻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실패자예요. 몸이 있으면 몸은 물 마시고 싶고 자꾸 먹고 싶고 자꾸 그런 몸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먹는 게 좋은 거라 이게. 아직 몸이 없는 사람은 귀찮아. 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어떤 누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 아무리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선악과 먹으면 죽어. 자기 생각 그거 옳은 것 같아.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묻질 않아. 물을 수가 없어. 중심으로 물어라 안 돼. 우리 가는 길에 이제 내가 선악과를 먹는가 생명과를 먹는가, 이게 육체 생각인가, 이게 마귀가 틈탄 것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분별할 수 있어. 잘 모르면 물으면 돼.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어도 안 물어. 왜? 옳으니까. 묻질 않아. 그러면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신도님 어머님 목사님 앞에 딱 앉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전하는데 땀 찔찔 흘려가면서 들었을 거라고. 목사님 듣들 안 듣든지 막 나 전하는 거야 막. 예? 내 속이 쓰러하고 후련해. 너무너무 좋아. 몸의 구원, 이것도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몸이 무엇이냐, 내가 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117개를 다 찾아봤어요. 몸이 무엇인지. 우린 육체를 선호하지 말고, 아직 육체에 빠지고 육체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에서 육이다. 그 몸을 우리가 알아야, 몸을 봐야 돼. 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당한 사람들, 몸에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들. 여러분, 몸을 준비합시다. 몸을 사모하고 몸을 사랑해야 돼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몸을. 그렇지 않겠어요?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몸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몸의 구원 받습니까?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마셔야 돼. 호흡하고 마셔야 되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되고 빛이 오고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람은 몸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가끔 성경 보면 10년 가도 못 얻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깊이. 하나님 말씀이 호흡이다. 호흡으로 생명 호흡을 하는 거다. 이 말씀 받아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게 생수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만은 이게 생명 호흡으로 호흡이다 이것이. 생명 호흡을 통해서 우리 혼이, 죽었던 혼이 거듭나게 된다. 그 생명의 호흡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다면 몸이 없어.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테이프를 많이 들어보시고 붙잡고 기도해서 빨리 몸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빨리 몸이 형성되고 몸이 자라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몸을 입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